우리 역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러한 아주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의 기쁨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축제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축제의 삶, 바로 축제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축제의 삶.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축제의 삶, 이것은 한턱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한턱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직장 예배로 활용하는 그 호스트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떻게 참석하냐면 예배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분들이 어떤 걸로 한턱을 내실까?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이게 정말 2.1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한턱 내는 일들이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축제입니다. 여러분, 한턱 내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사람 다 모여. 축제하는 삶은요 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당연히 참가한 사람들은요 한턱 내는 사람에게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날은 그 사람을 다 존중해 줍니다. 왜? 그 사람이 한턱 내는 축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축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영화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그 좋은 소식이 뭐길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축제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항상 기대요 소망이에요. 우리 역사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축제의 주인공이신 당신에게 한턱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축제의 주인공이신 당신에게 한턱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쁨의 사람이 왔죠. 우리 이정우 준목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준목님이 곧 한턱 내실 게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단 최초 선교사로 일본에 갑니다. 박수. 나는 우리 준목님이 먼저 일본에 가서 한턱 낼 걸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2년에 3번이나 일본 갔거든요. 갈 때마다 한턱 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턱 낸다는 게 기쁜 건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제를 즐거워하는 사람, 경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승화해내는,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축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연중무휴 축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이 맨날 가면 관광지잖아요. 사람도 관광국으로 1등이라면 여러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축제가 그렇게 많냐면 이 이탈리아는 전쟁 도시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과부 나오죠.
고아 나오죠. 어려운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축제, 대표적인 세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집중하잖아요. 막 촛불인데 우리 뭐 생일 축하하든 말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평생 복 입고 청바지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다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물속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그날만큼은 가장 이뻐야 돼요. 머리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리고 막 축제. 그리고 마지막 축제는 뭐냐면 장례입니다. 헤어지는 것 같지만요, 장례에도 축제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음식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축제의 주인공이 있죠, 거기에 노래도 있습니다. 놀이도 있습니다. 놀이 어떤 놀이인지 잘 모르지만 놀이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해내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뭐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거 다 적어두고 그분의 장래에 그분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아니라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정말 김환란 박사가 돌아가셔서 장례할 때는 이런 노래가 왔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소리로 차차차찬 주의 호령 났으니 궁티파니 빠바바밤. 사람들이 장례식 왔다가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장례 슬픔을 얻고 저분이 어디 가는구나, 어디 가나 봤더니 이분이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나는 하나님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의 거야. 슬퍼하지 않아. 야, 하나님과 영생하는 축제. 이게 바로 장례구나. 그래서 정말 그날 왔던 모든 사람이 축제를 경험하고 갔대요. 저는 아직도 이것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얼마나 그 함께함의 기쁨. 축제는요, 함께. 혼자 축제하면 그건 미친 겁니다. 혼자 막 축제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게 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두세 사람 있는 모인 데 가면 거기 축제인 거예요. 누가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주의 총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죠?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그분이 유언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할 말을 해라. 누구에게? To somebody.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여라. Show your eyes.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Sharing somebody. 이렇게 써있어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Let touch your head, children.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내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내가 혼자 걷고 있어 누군가 함께 걷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해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삶. 참 얼굴만큼 이쁜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축제하는 삶. 요식업 축제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요식업 축제 원리. 음식을 파는 사람에게 축제 원리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라. 이것은 무엇 스타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젠 스타일. 일본 같은 스타일을 쫙 만들고, 때로는 중국 스타일 만들고, 때로는 공주 같은 스타일 딱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이 거기서 와 이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환경에 맞는 복장을 준비해라. 막 공주 같은 분위기에 청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리본도 달고 막 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맛있는 음식 준비야.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만 만들면 돼요. 왜냐면 첫 번째 환경과 두 번째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어지더라.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여기 오니까 축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 줄로 쫙 바꾸면 뭐냐면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그 자리에 오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거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하니까 내가 축제를 경험하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을 또 데리고 온대요. 이게 바로 요식업체 축제 4대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나에게는 어떠한 축제가 있는가? 축제의 자리에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변 인물이 되는가? 왕이 되는가, 아니면 주변 인물이 되는가? 왕이 돼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앙은 생활과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교회 삶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류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코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메인스트림, 그 본류에 싹 들어가야 내가 왕님을, 내가 참된 은혜의 사람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주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핵심 가치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교회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일까요? 성탄절?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례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부활절이 왜 존재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다 세계가 압축된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신앙의 삶의 본류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어느 자리로 갔습니까? 세례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백성이 다,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also Jesus Christ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늘이 탁 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 세례받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세례받는 그 자리에 어떤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받는 자리는요, 장하다, 인정받는 그 자리.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구체적으로 싹 정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래서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축제 주인공은
그 축제에 가장 알맞게 예쁘게 꾸미고 오는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한다. 난 이거 입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쁘게 꾸미고, 여러분 그거 다 준비하고 그래야 사진도 찍지요. 그게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목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그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셨던 송강교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30년 전 일입니다. 부활절날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에 그걸 또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봐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씻으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하얀색 그 소복 그거를 막 다리 서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탁 하고 탁 교회를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도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절날 예배, 그 부활절날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탁 들어오시는데 천사같이 보여요. 제 눈에 하얀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천사. 나이 많은 천사. 꼭 천사들이라고 다 빨개 놓고 날개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너무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새 옷이나 새 신발 무엇인지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일날부터 시작해야 돼요. 옷을 사도 주일날, 신발을 사도 주일날. 저희 형님이 의과대학을 가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에 관련된 것으로 처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동생들에게 이제 신발을 사주겠다면 딱 갔어요. 3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나이키 대항마로 나온 브랜드가 프로스펙스였습니다. 프로스펙스 매장에 갔어요. 딱 갔더니 형님이 자 골라 이러는 거예요. 딱 골랐어요. 좋은 거 고를까 아니면 중간 고를까 막 서로 착해가지고 또 그냥 중간 걸 딱 골랐습니다. 그래갖고 딱 신었어요. 그리고 딱 가려면 내 머릿속에 딱 막 이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날 저 형님이 사줬으니까 나는 뭐 수, 목, 금, 토 기다렸다가 주일날 가야 돼요. 이건 무슨 예수님 부활 사건도 아니고 사회 안에 가서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수요일부터 어떻게 이것을 수요일날 잘 참았습니다. 목요일 참았습니다. 금요일 딱 참았는데 사흘이 딱 지나니까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신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그걸 신고 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 신고 딱 잤어요. 아침에 딱 그걸 딱 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거 그 신발이 그렇게 좋니?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 신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신으라. 그 신발을 신고 제가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신발 신고 딱 밥을 먹었습니다. 토요일이잖아. 그래가지고 딱 이제 밥상이 이제 식사가 딱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딱 들고 설거지하러 딱 가는 순간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대문이 딱 열린 거예요. 나는 신발을 신고 있고 딱 해가지고 대문을 내가 팍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문을 나갔다 딱 한 번 짚고 와야지. 그래서 착 점프해가지고 정말 밑에 스펀지가 입고 좋은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탁 착지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래서 점프해갖고 착지를 탁 했는데 진짜 부드러워. 진짜 푹신푹신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도 있고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너무 좋은데 그러고 딱 밑을 봤더니 갓 쪄낸 개똥이 제 신발 정 가운데 딱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내가 그 신발 신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신발을 들고 그럴까봐 제가 그냥 몰래 가가지고 그걸 닦고 준비해서 주일날까지 잘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신고 갔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제 마음에 그 이후로 뭐가 있냐면 나는 새 신발, 새 옷이 생기면 교회에 제일 먼저 입고 가야지. 지금도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새 옷 사주면 교회부터 입고 가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삐삐고 오잖아요? 저는 떡을 내가 예쁘면 하나님은 얼마나 예쁠까? 이 엄마들이 그냥 내 딸내미, 내 아들내미 하고 주일날 교회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 사람 잘 보면서 맨 앞자리로 달려오는 거예요. 말씀도 가까이 들려야 돼요. 그렇게 헌금도 어떤 분은 가려가지고 오고요. 그게 많고 적금에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축제의 주인공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아이들 강의하고 나서 성적표가 오면 딱
성적이 똑같은 90점이면, 아니 93점이면 한 사람 더 A프를 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A프를 줄까 생각해 본답니다. 맨 앞에 앉아있어.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A프를 줄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축을 아는 자가 진정 감사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경축이 있었잖아요.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거기엔 경축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무덤관 박사들이 와서 경축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남을 경축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이런 기쁨에 대하여 그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날, 지금부터 3년 전에 부활절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기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날 일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 체육관 여기 토안동에 있는 청소년 회관에서 예배를, 저 가운데 아이들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모든 같은 옷을 입고 준비해서 확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려오는 아이들이 십자가를 쫙 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 감동이 넘쳐. 이게 예배거든요. 저 아이들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리 교회에 전도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이사 와서 첫 번째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건영입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예배자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이 불 세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쭉정이는 다 없애다. 이거는 불 세례는 무엇이냐면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다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례요한이 세례할 주례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세례를 베푸시고 어떤 세례요? 불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과할 때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정 있는 거예요. 세례정에서 물을 탁 찍고 카톨릭처럼 무슨 귀신 떠나가는 무슨 신비한 이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세례를 기억하며 내가 성령과 불로 거듭났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분명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려워요. 힘든 곳에 가야 되고 비천한 자리에 가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의를 정말 사모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턱 내마. 그게 바로 은총,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경축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에 세례에 큰 감격을 주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올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세례요한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회복하며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축제이오니 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하는 영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축제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불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냥 허튼 곳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그냥 왔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 드리겠습니다.